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우리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나로 묶고,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든든히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평안히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이제 앞으로 우리 삼성교회에 더욱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희망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두렵지요.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숨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인투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만드는 제품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특이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제품이 실패하면 전 직원들이 모여서 실패 파티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를 혼을 내든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파티를 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실패작을 내놓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성공의 길을 배우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마쳤고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아왔던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자기 땅을 지키려고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 40년 동안 여행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두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 여세를 몰아서 주변에 있는 한두 족속들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기선제압하는 것도 좋은 전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즉 야금야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상황에 맞는 전술도 세우고 즉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두보를 구축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진 앞에서 몸에 칼을 대고 할례를 받고 며칠씩이나 열이 펄펄 끓고 꿈쩍도 못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니 이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수술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약이 좋았겠습니까?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며칠 동안 끙끙 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든지 혹은 광야에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부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할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 요단강을 좀 건너기 전에 하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고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하라고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다급한 위기 순간에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할례부터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 결심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례는 위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할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바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표시를 은밀한 곳에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믿음은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할례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잘라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저절로 못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란 뭡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다운 표식이 몸에도 있어야 하고 안으로 마음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사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의 원주민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각오의 표식을 몸에 새기게 하신, 즉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에서 살아온 삶은 사실 불편함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생활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야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신호가 있으면 자던 텐트를 거두고 그들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동했습니다. 저녁 때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일제히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물도 주시면 식사하고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면서 그들은 따뜻한 불기둥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 사실 고달프기는 했지만 시험될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었던 시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만 있었고 때로 불순종하며 책망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수련회를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그 땅은 어떻습니까?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가득 찬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사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비록 그 땅의 주민들은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의 거민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죄짓고 살 것이 아니라
죄악된 문화를 정복하고 거룩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만큼이나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새기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면서 본 것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정말 너무나도 자연이 좋은 곳, 그곳에는 어김없이 불교 사원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를 지나다 보면요,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운동화도 아닙니다. 정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 어김없는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지붕을 보면 번쩍번쩍 의리의리한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곳 사람들을 계몽시키라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키라고 선교사님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빛된 생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이 정말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성도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2007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업인은 뭐냐? 말 그대로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 그러나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영국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다.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흥얼거리는 콧노래와 밝은 웃음이 종일 끊이지 않는 소년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예,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유,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희망을 닦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이다. 소년 디킨스는 빛나는 구두에서 희망의 꿈을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단강에서의 할례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적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해 올 것이 뻔합니다. 반격해보지도 못하고 지난 40년 동안 꿈과 고생을 접어둔 채 모두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적진에서 전원이 할례 받는 것은 한마디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둘러싼 적들과 싸우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에 수술을 받고 열로 인해 끙끙 앓고 있으려니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있던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계산, 불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자격증 따려고 노력합니다.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자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수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보려고 주일도 못 지키고 말씀대로 못 살고 그저 세상에 매달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자랑, 내 경험, 내 판단력, 내 자본, 내 친구,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다 잘라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모두도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잘라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요 분명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은 노예 생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아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되었지만 몸만 애굽을 빠져나왔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 같은 노예의 정신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유익한 줄 알면서, 내게 이익이 된 줄 알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거절하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옳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식을 하기 위해서 적진에게 할례를 받았을 때,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신자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수치스러운 가짜 신자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죄의 종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돈의 눈치 안 보고, 자존심 눈치 안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순종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양식이 공급하게 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셨고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그들에게는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참으로 좋은 방식이지만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과 안정감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여호수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그들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싸움인 복음 전파와 모범된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낙오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당장에 멸망시켜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맡기신 거룩한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거룩한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영적 할례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벌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직장 생활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각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길갈의 결단입니다. 비록 위기였지만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의 세상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길갈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